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들으실 때도 조금 이렇게 때로는 잘 모르는 내용도 아마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몇 번 듣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번 듣는 게 좋으니까. 예? 재밌다고요? 다행입니다. 여러 번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3월 11일 날 밤에 그 뉴스의 제목이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왜 잠 못 들었냐? 그러니까 더 글로리 파트 2가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본다고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제목이 잠 못 드는 밤인데 뉴스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그 큰애가 뭐 넷플릭스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아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빠 한번 보면 되겠냐 해서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쭉 보다가 이야 딱 보니까 거기에서 더 글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폭을 당하거나 혹은 뭐 어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시간이 멈추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8살의 그게 있는 주인공이 피해를 당하고 18년 세월 뒤에 복수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사람은 36살이 아니라 18살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19살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명예,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글로리더라고요, 제목이. 그러니까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근데 이 명예와 영광을 되찾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 얘기를 해요. 뭘까요? 하나는 복수고 또 하나는요? 용서. 맞습니다.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복수다. 근데 용서는 이 드라마에서는 실패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용서한 한 인물이 나와요.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학생이 그 나쁜 여자가 밀어가지고 죽잖아요. 불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근데 이 죽은 제 이름 모르니까 이 죽은 여자 떨어져 죽은 아이 학생이 죽기 전에 용서하거든요. 용서하는데 더 열받아가지고 밀어져 죽입니다. 불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용서는 실패한다. 또 하나는 거기에 남자 의사가 나오는데요. 남자 의사의 아버지가 또 죽어요. 왜 죽는가 하면 범죄자를 치료해 주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결국은 나중에 용서를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복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요지는 용서는 실패한다. 그래서 복수해야 된다. 근데 복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복수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합법적으로 복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드라마의 전체 큰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본문을 보면서 16절에서 그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목을 더 글로리라 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서의 기본적인 틀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일까 나름대로 이제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었고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이제까지는 이방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죄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공격한 죄라고 했죠. 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죠?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하고 5절에 보면 7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유다거든요. 유다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여기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이 거짓 것이 뭐겠습니까? 우상이겠죠. 그죠? 우상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율법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죠? 모세 율법 할 때 토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토라는 하나님의 계명 모두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 모든 것을 포괄하는데 모든 것의 핵심이 뭘까요? 십계명이겠죠.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토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율법 말고 율례가 나오죠. 율례는 토라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율법 안에 있는 세부 조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지침, 규례들,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좀 세부적인 지침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호크 여기는 율례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큐티 했으니까 어떤 사람 청년이 등장하죠. 이 청년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관원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이 등장을 해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선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선의 기준을 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죠. 청년이 그러면 제가 어떤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계명들이 있느냐,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명들을 쭉 이야기해요. 거기에 나오는 계명들은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1에서 4계명은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해서 9계명까지를 이야기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은 이야기를 안 해요. 하여튼 좀 특이하긴 하죠. 그죠? 근데 10계명이 뭐냐면 탐심이잖아요. 탐심, 탐욕.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의 근본적인 내용이 탐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성경에서 또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5계명에서 9계명까지만 얘기하고 탁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까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19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아주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대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형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의 정신에 따른다면 이 부자 청년은 다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탐심, 가지고 있는 탐심, 또 참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신은 다 실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는 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그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 7가지 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밭을 매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죠? 밭을 삽니다. 왜 밭을 샀어요? 보화 때문에.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삽니다. 이걸 발견했은 그 사람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보화를 얻고자 하고 값진 진주를 얻고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서라도 이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 어떻게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걸 발견할 수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귀한 값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헌신하게 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9장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보면 수도사들 중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큰 이렇게 그 팔을 형성해서 하는 수도사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뭐 프란체스코 하면서 막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본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보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발견을 하게 되면 이 가치가 얼마만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이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잘못 해석한 바람에 좀 이게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던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율법, 율례 이야기하다가 근본 정신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백성된 유다 지파, 이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들은 도리어 여호와 율법을 멸시했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글 올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장 6절에서 16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나라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8번째로 등장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앞에 7개보다. 그래서 6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많으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하시기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하여간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엄청 많아요. 보면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야기하고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은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할 때, 이 은을 받았다 할 때 돈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보다 몇 푼의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 한 켤레, 여기에 신 한 켤레는 단어가 신 한 켤레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뭐 신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여기는 샌더를 의미합니다. 그냥 값싼 것. 그래서 신 한 켤레 하면 가난한 자들이 신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고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파는데 돈 몇 푼에 신 한 켤레에 그들을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의인을 팔았다는 말은 얼마나 불의한 사회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 7절에 보면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이 폭력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난한 자의 티끌조차도 착취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그 아주 작은 것까지도 착취했다는 의미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연약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연약한 자는 가난한 자도 되지만 때로는 비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들의 길을 굽게 했다는 말은 죄짓게 했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게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라고 해서 이 젊은 여인 앞에 이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동일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젊은 여인은 나이가 어린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가 어린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다녀갔다는 거죠. 이 다녀간다는 표현은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 반복해서 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젊은 여인을 어떤 사람은 매춘부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제, 거기에서 오히려 성을 팔고 있는 사제라고도 여사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 실질적인 윤리적인 면에서의 범죄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주장을 많이 해요. 이 젊은 여인 이 단어 자체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근데 두 개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외출복이고요. 밤에 잘 때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겉옷을 가난한 자가 겉옷을 전당 잡으면 전당을 네가 받을 전당 잡히면 이걸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밤에 잘 때 춥지 않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있다 라고 해요. 그것을 깔아놓고 이 부자들이 그 위에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이 벌금으로 얻었다 할 때 이 벌금이 뭔가 하면 고리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더 많은 돈을 또 이제 받아내는 이제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것 가지고 포도주를 구입해서 먹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당시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부자들, 또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그 사회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가 너희가 한번 떠올려 보라 라는 게 9절부터 내용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했다. 이제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주 강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 멸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하다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도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면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신명기에 있는 표현에 보면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뭐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도 뭐 이렇게 뭐 헤어지지도 않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죠. 심지어 먹는 것조차 그죠? 만나로 주셨죠. 그뿐입니까? 물도 주셨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게 인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신명기 8장에 보면 인도한다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들의 신앙, 또 믿음, 연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크게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할 때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 모든 머무는 곳 다 해주시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편 23편에 있는 그 표현처럼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시린을 일으켰다는 의미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또 일으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토록 하는 선지자, 말씀을 잘 선지자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사람들도 너희 가운데 보내주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연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듣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하지도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죄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바르게 전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도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이 우리가 좀
주의하고 또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내가입니다. 아노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재앙 이것조차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할 수도 없을 것이고 힘을 낼 수도 없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는 다른 박질 잘하니까 도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엄청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힘을 낼 수도 없다는 거죠. 나는 용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스스로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진 자라도 설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고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심판 아니면 또 기독교의 심각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할 때 뭘 떠올리면 좋겠습니까? 선지자와 이 나시린을 떠올리면 됩니다. 과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떠올려야 되고, 또 하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려 하기보다 도리어 그를 죄짓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걸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재난,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죄하고 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다는 건 확실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다고 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오늘 본문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지자와 나시린 같이 연결해 보라는 겁니다. 사회 가운데 왜 이만큼의 다양한 죄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토록 나타났던 그 심각한 죄들을 생각할 때 선지자와 나시린을 떠올리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멸시했고 그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죠. 심지어 거짓 신, 그 우상을 거짓된 것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어쩌면 북이스라엘 내용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할 때 그걸 맨 위에다가 두고 그리고 밑에 일어나는 죄들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시 질문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네요, 그죠? 좀 더 줄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지금 이제 35분인데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너무 중간에 제가 쉬지를 못해서 10분 쉬었다가 45분부터 이제 두 번째 수업 큐티 오늘도 큐티죠. 큐티 수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생각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죄악, 그리고 나실인의 그 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죄악, 이 죄악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어쩌면 가장 위에 두어야 할 죄악으로 이렇게 두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또 사회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가장 위에 자리에 놓고 먼저 생각하도록 주님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멸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겨서 또 따라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심적으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